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 귀한 예배에 저희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석천교회는 명품교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석천교회는 명품교회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명품교회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할 때 옆에 좀 당신이 있기에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있기에 어디 허공을 쳐. 당신이 있기에 명품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당신을 다시 한번. 석천교회는 명품교회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명품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편리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족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조상들이 누렸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제 상실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들이 이제 농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절기의 의미를 또 자연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연합해서 더 풍성하게 누렸던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요즘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망각한 그런 어떤 시대를 이렇게 이제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잃어버린 그 절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는 그래도 절기를 지켰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잃어버리고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 비록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절기 지키는 거에 대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소선지에서 보면은 절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왕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반대로 참 좋은 그 신앙을 가졌던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절기를 회복해 나가면서 나라와 백성들이 복받는 그런 역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소산의 처음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맥추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가 제위하는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해 가는 거예요. 낭독해 가면서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또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문 앞에서 그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제 일구는데, 그때 율법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거기서 회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에 대한 회복.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우리들이 지금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 무교절, 그 맥추절이 도대체 수장절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하면 꼭 오늘날 이 시대에 그걸 지켜야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또 이 수장절, 이거를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이 절기를 도대체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처음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가 되어 가지고 그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면서 들었던 것을 다시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이 옷, 식 먹는 것, 주 이제 어떤 집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필요잖아요. 의식주.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장롱 같은 게 있었지만 요즘은 뭐 드레스 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아예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그렇게 아주 거기다가 팍 철 따라 옷들을 다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걸어놓은 그 옷들을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또 철 따라서 그 옷을 자꾸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옷을 다 그냥 계절별로 다 사놓기만 옷장에다 다 세팅만 해놓고 만약에 그 옷을 입지도 않고 시간이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옷장에 보면 아우 내가 이거 미스 때 입은 건데 하면서 그 옷을 미스 때 입었던 그 옷을 한번 딱 입어보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 뭐 그냥 어깨도 안 맞지 허리도 안 맞지 도대체 맞지 않는 그런 옷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옷이라고 하는 거는 철 따라서 그 옷을 계속적으로 바꿔 입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옷을 한마디로 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TV를 별로 보지도 않지만은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어떤 데 한 번씩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느냐면은 막 하여튼 먹기를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된 애들이 계속적으로 막 무슨 뭐 찜통에다가 막 떡국을 끓여가지고 막 그 찜통을 다 먹는다든지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집을 가보면은 미니 편의점을 이 편의점 그 냉장고 같은 그것을 집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수없는 캔 막 다 거기다 진열을 해놓은 거야. 그 시간만 갔다 오면 그 꺼내가지고 먹으니 이 몸이 이렇게 안 생기겠어요, 그거?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먹는 것도 그래요. 사실 이제 진열만 해놓고 만약에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이렇게 이제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평안하게 우리가 잠도 자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집에서 여러 가지로 충돌도 하고 그런 어떤 집의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누리는 거야. 옷도 여러 가지로 이제 누리고 음식도 여러 가지 먹고 집에서도 또 집에서 해야 될 그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준비한 그 의식주를 마음껏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래요.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 그래서 첫 번째가 무교절.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결국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건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생명 공급을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해서 죄 지을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 공급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죄에서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무교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백성들은 그것을 그 당황에 있지만은 결국 영원한 규례로 세우셔서 시대를 추월해서 계속적으로 누리라고 한 그것 중에 무교절에서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누룩 없는 떡,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그게 교회는 마치 떡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에 누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쓰죠. 그러면서 부패해버리죠. 무서운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한 것, 아주 적은 것만 딱 들어와도 쉽게 부패시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누룩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뭐냐? 외식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그냥 대단한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속으로는 냄새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누룩. 그래서 이 교회는 고운 밀가루인,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주제, 화목제, 이게 5가지인데 이 소제가 뭐냐면은 밀가루,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런데 이 소제, 고운 밀가루인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제로 드리는 그 밀가루에 누룩이 없는 떡,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죄를 완전히 척결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척결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무교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교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로 해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다시는 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그리스도를 세팅을 하면은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가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6세기에 기독교가 누룩이 왕창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6세기에. 그게 뭐냐면 로마 그 당시 이제 캐톨릭이죠. 그 로마 캐톨릭을 공식화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 캐들고 안 하네. 다 들어버리는 거야. 다 들어버리는 거야. 걸르지 않고 다 들어버린 거야. 온갖 것들이 다 들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캐톨릭이 한마디로 세상 것들로 왕창 섞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룩이 왕창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과 짬뽕 든 게 많아요, 이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혼합이에요, 혼합. 혼합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마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모두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로마 캐톨릭의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 그 혼합된 것들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아직도 뭔가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그 문제에 있어서 무교절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맥추절을 지키는 이거는 수장제를 지키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거는 지켜야 될 우리가 규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 그러니까 절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 일대기예요. 이거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들의 어떤 누림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맥추절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날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오순절 그 사건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맥추절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야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는 게 바로 맥추절을 누리는 거예요. 다만 7월 첫 주일 이날만 맥추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맥추절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어놓은 게 바로 뭐냐면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 되셔요. 첫째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되시는데 뭐가 되냐면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영생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2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농경 시대의 어떤 단순히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잘 보셔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이 지금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첫 열매를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맥추절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 계속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시기를 여러분들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복숭아가 있잖아요. 복숭아가 있고 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많잖아요. 저도 오래간만에 저희 옥상에다가 해서 방울토마토, 토마토도 이제 큰 거, 가지 했는데 지금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예년에 심었던 그 방울토마토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는 참 맛이 있어요. 방울토마토 맛보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셔서 따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익어가요. 익어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숭아도 첫 열매가 있겠죠. 아몬드도 첫 열매가 있겠죠. 그런데 소출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첫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숭아보다도 아몬드가 더 빨리 첫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추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맥추절 감사 헌금을 이렇게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맥추절 헌금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누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 것들 중에 최상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석촌교회는 숫자는 적지만은 지금 맥추절 그 헌금 예를 들어서 1년에 또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반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헌신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맥추절이니까 오늘 맥추절이 아이고 하면서 그냥 해서 쓱쓱 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런 것 중에 이런 어떤 은혜도 줬고 이런 은혜도 줬고 이런 은혜도 줬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그 중에서 이야 이거야말로 주님이 최고의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것.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여러분 이 절기 오늘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가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맥추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7월 첫 주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도 일주일간 그거가 아니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있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다음에 휴거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무교절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무교절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뭔가 세상과 구별적인 그런 어떤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교절을 누리고
맥추절을 누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수장절을 누리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가 가을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벼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곡간에다가 다 넣잖아요. 곡간에다가. 그렇죠? 곡간에다가. 요즘 뭐 이제 옛날 얘기, 그러니까 요즘 뭐 추곡 수매도 뭐 그냥 현장에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열매는 곡간에 넣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곡간이에요. 곡간. 곡간에 넣는 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그 가을거지 이렇게 하면은 풍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그 등수가 잘 나오더니 1등, 2등 등급이 딱 있어요. 그 퍼렇게 도장이 딱 이게 그 사람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막 눌러가지고 뭐 이게 잘 발라졌는가 어쩌는가 다 그 검사해가면서 1등급. 그럼 1등급, 2등급 또 차이가 나요. 수매가가. 이게 실컷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수매채 뭐 아래에 오면은 뭐 돈을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풍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쭉정이 다 날려가지고 알곡만, 최대한 알곡 좋은 곡만 해가지고 가만히다 딱 둬가지고 추곡 수매를 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곡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곡간에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알곡 백성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에 그 한마디로 이제 기간을 통해서 익은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열왕들의 열조들의 시대가 있고 율법 그 시대가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쫙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시대가 있어요. 그 한 시대가 뭐냐면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 시기에는 바로 뭐냐면 알곡 성도들이 누리는 그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결국 무교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다 뭐냐면은 무교절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맥추절 부활하신 영, 생명 주신 성령, 성자, 성령, 수장절, 이건 뭐냐? 아버지 집이에요. 이 3대 절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희의 것으로 누려라,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누려가지고 명품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과연 뭐 7월 첫 주 맥추절, 아이고 또 맥추절 돌아왔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3대 절기는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대로 마찬가지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성자 예수님, 죄 없으신 생명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잘 누려서 축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세상은 짧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이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